이 불교 공부는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 우리 반야심경이나 공사상에 보면은 불생불멸 많이들 여러분 외우시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이제 누가 돌아가면 슬퍼하고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불교는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죽음에 이렇게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그 실질적인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공포감, 그 우울함은 정말로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경전에 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대리기타라는 그 개송 그 주석서에 보면은 그 아들을 잃은 끼사 꽃담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그 16대국 나라 가운데 코살라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가난한 바라문짐의 기사 꽃담이, 그냥 꽃담이라고 하겠습니다. 꽃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그렇게 했고 또 집안도 가난하고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그런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가족도 화목하고 이 꽃다미가 가장 행복한, 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꽃다미는 정말로 너무나 이 청천 같은 소식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 아들을 안고 거의 실성하다시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곧다미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곧다미 보살이시여, 정말로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데 내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곧다미는 그렇게 실성하다시피 했었는데 이 귀가 쫑긋 서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집안을,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죽음이 없었던, 장례를 상여가 나가지 않았던 집안에 있으면은 그 겨자씨를 얻어와라. 그러면은 그 아들이 살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곧다미는 정말로 그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집마다 아유 누가 돌아와서 누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묻는 집마다 전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곧다미가 거기에서 그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난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되고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따미가 바로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해서 비구니 스님이 돼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스스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신통력이, 이런 신통력이 아니라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끔 알려주고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 이 부처님의 지혜이자 신통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행을 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좋고 일이 잘 되고 이 성사되는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이 사바세계가 어찌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꼬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지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여나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죽음과 관련된 것 포함해서 병고, 액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거를 이 심리학적 용어로 수용이라고, 받아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지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 그거를 자꾸 꺼내서 써야 됩니다. 나에게도 부처님의 같은 지혜가 있지. 네, 그런 것을 자꾸 일궈줘야 된다. 여러분들 그 안에 이 불성이라는 그 부처님의 지혜가 정말로 활활 타고 있는데, 탐진치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아상으로 양파 껍데기 마냥, 삼줄 마냥 그거를 꽉꽉 덮어버려서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사들이 뭐 하라고 했죠? 변성해라. 그 불성을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얘기를 해줘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간혹 가다가 그 지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나면은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법성계 했는데 일미진중함 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그러니까 한 티끌 안에 온 우주를 머금었고 낱낱이 티끌마다 또한 온 우주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끌 안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만상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는 그 조상님, 부모님, 그런 마음이 다 연결됐지만 그 중에서도 짙게 부모님과 자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이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방편으로 이제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이제 천도제를 한다는데, 그거 왜 하느냐?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기법, 그걸 연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연기. 이 세상이 인연이 다 이제 모이면은 태어남이요, 흩어지면 죽는 것인데, 이거를 알면은 이 생사에 여여하고 삶과 죽음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생전에, 이것도 생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자기 죽어서도 죽은 줄을, 사대가 흩어진 걸 알지, 생전에 모르면은 죽어서도, 자기가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아있는 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나 천도제를 하는 이유가 영가시여 당신은 사대가 흩어져 돌아가셨으니 이 생에 집착을 내려놓고 극락광생하시라. 그런 법문을 해주는 겁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살아있을 때 수행 정진하면서 알아차림, 깨어있음, 자문자답하면서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 혼미하지 않고 깨어있어서 당당하게 윤회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하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강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문을 들으면서 항상 아까 또 오음 하면서 깨어있는 마음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알아차림, 깨어있음, 자문자답이 되면서 극한 상황에 딱 탐진치가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괴로울 때도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임종시에서도 그걸 알아차림할 수 있고 가장 큰 방편으로 그 죽는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1년으로 아니면 10번만이라도 그렇게 지극하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극락광생하는. 여러분 스스로 티켓 끊고 가고 싶지 않아요? 에? 그런 서운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 청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불제자이면은 그런 서운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 대원정사 이 장경호 거사님이 자아를 발견하고 지상,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불국토를 이룩한다. 이 슬로건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꼭 여러분들과 같이 이룩하고 싶습니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